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매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죄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잔치자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식사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찾아왔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묻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했었던 사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감옥에 가두고 결국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 그날이 금식일이었기 때문에 금식일이었기 예수님 당시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월요일 금식하고 목요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당신들이 경건하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묻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이 이렇게 경건한 금식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인가? 금식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예수님께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금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금식합니까?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는 분, 갑자기 원치 않는 어떤 문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식음을 정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금식하셨어요. 며칠이나? 40일이나 40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40일 동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하는 이 금식.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금식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 금식은 어쩌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자유롭게 안 할 수도 있는 금식인데 자신들이 우리가 금식하니까 당신들도 금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강요하고 자신들을 기준으로 압력을 가하는 율법주의는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유도하기 때문에, 심지어 율법주의는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쉽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 아마 소아마비에 걸렸는지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펄펄 뛰었죠. 왜 당신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느냐?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바리새인들은 그 병든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마치 안식일에 대한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셨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마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죄와 모든 억눌림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을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율법적인 강요나 율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주님은요,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입니다. 1절과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 속에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 신앙생활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고 성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다양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당신도 새벽 기도해야 돼. 강제. 어떤 사람은 전도에 열심인데 당신도 전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데 당신도 해야 돼. 압력을 가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식사하고 왜 금식의 날에 잔치하느냐라고 따져 물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첫째로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함께 혼인집에 있을 때는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기뻐하고 혼인의 날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이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우리의 신랑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요, 슬퍼하는 종교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무슬림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두려움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의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희는 새로운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나 하셨어요. 혼인집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낡은 옷을 기우는 그런 비유.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번옷을 기워서 입는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그런데 좋은 옷은 어떻게 합니까? 수선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새 옷이 만약에 틀어지고 어디다 구멍이 나면 헌 옷감으로 기웁니까? 아니면 새 옷은 새 옷감으로 기웁니까? 어떻습니까, 권사님? 새 옷감이죠. 그런데 만약에 헌 옷이 구멍이 났다, 헌 옷이 찢어졌으면 새 옷감을 붙입니까? 아니면 헌 옷감을 붙입니까? 색깔 맞춰서 비슷한 거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예요. 특별히 이 당시 사람들이 입었었던 옷이 생배 조각이었기 때문에 오래된 헌 생배 이 옷을 새 옷감으로 연결하면 나중에 한번 빨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당기니까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는, 율법주의는, 형식주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낡은 생배 조각.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새 옷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옷은 유대인이고 율법주의 형식이고 이것은 낡은 옛 것인데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예수님, 새 옷과 연결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릇이 발달해서 뭐든지 어떤 그릇, 어떤 플라스틱 용기에 우리가 다 집어넣지만 옛날 같아도 이 포도주를 담글 때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에다가 이 포도주를 넣었어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양의 그 가죽에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겠죠? 발효가 되겠죠? 그런데 오래된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는요, 이미 한번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새 것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 포도를 집어넣어서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뻥 터져갖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이시다.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새로운 포도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 새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포도주로 만들어져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만들어진 새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이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가르침.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가르침. 어떤 게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만 하지 아니하면 나는 간음 안 했어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도의 간음 그것도 죄다,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새 포도주의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누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옛 사람들에게 하신 계명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친 새로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자기의 양무리들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새 포도주가 되시고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새 포도주가 된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새 가족 부대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가족 부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이 새 부대이고 저와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이 새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았다.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았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보배를 내 마음에 담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담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보배를 내 마음에 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보배로운 말씀.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됩니까? 거지 누더기 같은 마음으로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거지 누더기 같은 마음에는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담지만, 그런데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세상의 종욕도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헛 마음입니까? 새 마음입니까? 새 마음이야.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섬기는 마음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요, 새 부대가 새 마음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 간음하는 마음이나 살인하는,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씻어내야 그것을 씻어내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이 날마다 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왜 자꾸 내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보이는지, 그 마음을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가장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담고, 가장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원하신다고 하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그릇, 깨끗한 새 부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는, 여러분 그것은 세부대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깨끗한 그릇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예배를 마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주시며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씻고 또 씻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이 날마다 태워지고 또 태워져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들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내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래 포도주 아버지 가족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 아버지 포도주 가족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새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퇴하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거짓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보배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 포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새기고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